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박수로 영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여러분들 뵙는 건데 코로나 팬데믹 이걸로 인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뵙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언젠가 이게 종료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예,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큰 사랑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올해 참 많이 이렇게 받고 또 누리고 느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제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이제 이번에 제 딸이 셋째 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애봐주로 그동안 이렇게 안식년을 좀 충분하게 못 가져와서 애봐주는 걸로 안식년을 하고 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지 이제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네요. 2주 자가 격리하고 그리고 이제 딸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동구 목사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또 목사님 이렇게 뵈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84년도에 예수 제자 훈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선교사로 이렇게 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때 이 마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아내도 거기서 만났고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있는데요. 84년부터 그래서 저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때 우리 이동구 목사님, 제가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몇몇 그 리더분들과,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선배가 되겠죠. 저희 단체의 영적인 선배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동구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필요한 것은 가방 2개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방 2개 안에 그 모든 것을 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더 가질 것도 없고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가방 2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갖고 그 길을 그 주님 안에 걸어가는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저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제가 참 많이 경험한 거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었고 또 그 마음을 제가 갖고 따라가려고 사실 저의 삶은 흉내를 낸 거에 불과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이 선교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비로소
거기서 저를 부르신 삶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더 많이 이렇게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참 하루하루 있으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19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실 때 이 말씀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이제 그의 공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사역을 할 때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 말씀으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 사진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래서 비록 짧은 3년의 시간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당신이 해야 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삶에서 어긋남이 없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렇게 행하시고 그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갔을 때 마다가스카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여기 마다가스카르인데요. 여기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는 그냥 사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그냥 넘겨주시면 여기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바오밥 나무죠. 세계 한 8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6종이 우리 마다가스카르에 있고요. 이거는 무른다바라는 그 지역에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바오밥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주 마다가스카르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이게 바오밥 나무, 그 다음이요. 이게 그 바오밥 나무 있는 무른다바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저렇게 큰 저기 한 분이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까지 가려면 차로 한 15시간.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한 2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 우리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보통 어디 가려면 한 10시간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이게 제가 거기서 하는 사역이
그동안 이제 가서 현지 대학생들을 이렇게 제자화하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을 해서 해왔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저희 그 성경 연구 학교라고 9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 세 번째 성경 연구 학교 저희 대학 사역에서 그 졸업식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거는 15번째 저희 대학생들 제자 훈련 학교 하고 있는 저희 강당의 그 모습입니다. 네, 우리 간사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 넘겨주셔도 됩니다. 예, 이게 그 7명인데요. 그 성경연구학교 작년 12월 달에 졸업한 우리 간사들입니다. 좀 눈여겨보아 주실 거는 이 학생이 사우트라라는 우리 간사인데, 이 성경연구학교하고 이제 저렇게 했습니다. 4강모 그래도 흉내는 다 냈습니다. 종이로 만들고 페인트로 이렇게 까맣게 칠해가지고 노란 끈 달아가지고 그렇게 4강모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대학 사역은 현지 리더들이 다 이렇게 세워져서 현지 대학생, 현지 우리 간사들한테 다 넘기고 지금은 이제 그 꿈의 학교라는 초등학교하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타가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꿈의 학교의 아이들의 그 모습입니다. 저 놀이터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 끝나기가 무섭게 저 미끄럼틀 타려고 저렇게 달려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올해 1월 달에 저희 재작년에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한 자매가 와서 이제 잠깐 한 3개월 봉사했던 자매가 그 자매님이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올 1월 달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비전 캠프라는 그 캠프를 했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학 사역은 제가 다 이렇게 현지 리더들에게 넘겨서 현지 간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 비전 센터라고 저희 그 대학 사역 캠퍼스 대학 사역하는 그 베이스가 한국으로 말씀드리면 대학교에 있는 그냥 그 길가, 그래서 제가 대학로라고 하는데요. 거기 건물을 얻어서 2, 3, 4층 비전 센터로 대학생들한테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작년 11월 달에 얻어서 했던 비전 센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거 이제 오픈식 할 때 이제 모습인데요. 저기 빨간 이렇게 띠를 두르고 계신 분이 예전에 마다가스카르의 국방 장관을 하셨던 장군이신데 저희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오픈식 할 때 이제 축사해 주시는 거고요. 여기 통역하고 있는 이 자매님이 타시아나라는 자매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올 2월 달에 이 자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떠나서 참 마음 아픈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자매를 좀 얘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 비전 센터에서 우리 거기 교민 중에 한 분 집사님이 한글 교실을 열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마다의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데 이름이 푸라는 그 형제를 제가 초청해서 미니 콘서트를 열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대학생들 초대해서 저희 룸이 굉장히 작은데 다 서가지고 함께 그 시간을 듣고 보고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제가 올해 3월, 저희가 3월 20일부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마다도 정부에서 그 긴급 조치를 발표하면서 다 스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작년 말부터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활동들이 비전센터에서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일을 작년 말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참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생들이 와서 새벽에 같이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드리고 함께 또 밥을 저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제 아내가 이제 메뉴를 좀 바꿔가면서 저렇게 준비를 해서 저건 지금 닭죽을 끓여가지고 저렇게 이제 합니다. 마다가스카르가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그러한 나라예요. 우리 대사님 말씀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다고, GNP가 지금 한 500불 정도 되니까 사실은 진짜 가난한 나라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그래도 여기 이 대학생들이요,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 학생들입니다. 마다에서는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국립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비전센터가 그 옆에 있는데 여기 와 있는 그 학생들이 그 옆에 이제 대학 바로 옆에 기숙사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데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가난하니까 이 학비는 국립대학은 무료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고 돈을 보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생들은 심지어 하루에 한 끼뿐이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을 좀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건물이 나타나서 건물을 그냥 계약해서 비전센터로 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특별히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었던 거. 대학생들한테. 그냥 오라고 그러면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기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그냥 밥 먹으러 오라면 안 오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 1년 가까이 계속 관계를 갖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작년 말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새벽 예배 하자. 그래서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거기에 우리 작은 도서실도 만들어서 언제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도실도 남녀 기도실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너무 가난하니까 사실 대학생들이 비전이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사실은 최고의 학교 엘리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없이 이 가난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이들 가운데 많은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새벽 예배 우리 같이 드리자.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공부를 통해서 여기 도서실에 와서 언제든지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아까 그 처음 봤던 우리 오픈식 할 때의 그 룸이 사실 도서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아주 제일 아름답게 그렇게 좀 꾸며줬어요. 벅찰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와서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너희들의 실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그냥 우리의 힘으로 공부하고 그 배운 것을 복습해서 지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목적한 그 선에서뿐이 우리는 잘할 수 있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주신 그 놀라운 꿈이 있는데 사실 가난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을 갖지 못하고
여기에 대학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도 그들 가운데 늘 자신감이 없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다. 이게 비전센터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그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남녀 기도실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저는 또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한 음식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이것을 먹고 힘을 내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아침마다 나가서 준비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짧은 시간에 나누는데 이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저희 초등학교가 이제 그 다음 사진에 보시겠지만 그 채석장에서 일하는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아이들입니다. 하루에 1불 정도 받는 그 노임을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아주 빈곤층의 그 가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을 얻어서 사역 그 학교를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비도 새고 이렇게 돼서 그걸 좀 고치다 보니까 그냥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뜯고 일을 할 때 하다 보면 꼭 마음에 걸리는 게 그거였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그냥 이것만 내가 하려고 했던 것만 하면 나도 쉽고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인데 뜯어놓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이렇게만 해주실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손으로 그렇게 한 거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여기서 그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도록 뛰어놀까?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가 이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으로 시작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누구신지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였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그분이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주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셨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전도단의 선교사로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로 가기까지 도전을 받아왔던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제가 그분들의 삶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이 마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려고 했던 것, 우리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했던,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냥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떠나는 삶이지만 그들의 손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가방 2개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보고 배웠던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씩 인도해 주시는 걸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3월 20일 날 우리 마다도 코로나 때문에 아주 모든 것이 스톱이 돼서 더 이상 지금까지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가운데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아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아침에 이제 예배 끝나고 아침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식사 같이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내가 준비한 이 빵도 같이 그 죽도 나누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바게트 빵 해서 마가린, 그리고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차 이렇게 해서 그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아침이라도 든든히 먹고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요.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그 아침에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석장입니다. 우리 마다가스카르 수도에 이렇게 여기 서서 말씀해도 되죠? 안 되나요? 마이크. 저게 우리 마다가스카르에서 어쩌면 제일 큰 채석장일 겁니다. 우리 수도에서 제일 큰 채석장인데요. 그 다음이요.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분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다 할 수 없는, 여기도 그래서 일을 못 해왔어요. 한 2개월 넘게. 그리고 이제 조금 완화돼서 오전 시간만 일하도록 이렇게 좀 풀려서, 그래서 저기에 우리가 긴급하게 식량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나눴던 그러한 겁니다. 처음에 사실 이 아침마다 이렇게 행하면서 사실은 제가 새벽 4시 반 나가서 이제 다 준비를 하죠. 새벽 예배 드릴 거, 그리고 밥 먹을 것까지 이렇게 매일 그렇게 이제 월요일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매일 이렇게 하고 또 그 사역들을 해나가니까 그런 가운데서 좀 마음도 지치기는 했는데, 이 코로나가 돼서 이제 다 스톱이 돼서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 작년에 오셨던 집사님이, 선교사님, 사역을 좀 이제 방향을 임시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구제 사역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게 해봐야죠.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좀 더 바빠지는,
이제 여기에 처음에 이건 첫 번째 했던 건데요. 저는 한 200여 가정이 여기서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그때 했을 때 600가정이 여기서 600가정한테 나눠줘야 할 식량을 저희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했을 때는 1200가정. 3월 20일 날 끝나면서 4, 5, 6, 7월까지 4개월 동안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가운데 있을까?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9편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냥 나누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인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행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4,000 가정, 4,000명이 아니고요. 4,000가정의 우리 대학사역의 간사들, 선생님들하고 준비를 해서 이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그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사진이라서 이런데 굉장히 큰 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이게 아까 우리 성경연구학교 졸업한 그 사진인데 맨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아까 타시아나, 그냥 한동대 와서 상담학 공부하고 다시 와서 리더했던 정말 귀한 자매인데 갑자기 폐암으로 올 2월 달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젊은 꼭 필요한 이 나라에 필요한 리더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가셨을까? 많은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 장례식 저희 베이스에서 다 치르면서 그 어머니가 간증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장례식의 그 모습이었고요. 저희 베이스에서 이게 그 나누는 구어식량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저희 베이스에서 나눴던 베이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 베이스에 초대해서 나눴던 거고요. 그 다음, 준비했던 이건 저희 학교에서 이 채석장에 있는 가정을 초대해서 그 나누는 그 준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우리 학교의 그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런 가정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다음, 이렇게 오래 하면서 제가 감사했던 게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또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이 형제가 아까 그 SBS에 졸업했던 형제인데 저희 마다가스카르 맨 남쪽에 수도에서 이틀 차로 가야 되는 그 맨 남쪽에 저희 대학사역에 간사로 있던 형제가 집에 방문했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마을에 거기는 코로나보다도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될 때 코로나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져서 이것을 나누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코로나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말라리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말라리아로 걸려 있어서
그 치료약이 필요하고 모기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나누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 헌금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약을 구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말라리아 걸려 있는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링겔 사다가 그 형제가 저희 간사로 위탁하고 있으면서 다시 간호학을 공부해서 자기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국내 선교사로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학생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죠. 그 다음이요. 이게 지금 그걸 말라리아에 걸린 아이들 그 가정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 형제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거기는 차가 잘 이렇게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차가 다니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그 모기장 구입해서 이제 각 가정에 나눠준 이것조차도 사기 힘들어하는 가정들이거든요. 그 다음이요. 그 마을의 아이, 그 다음, 가정, 그 다음, 이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반해 나르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 여긴 교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그 다음, 모기장 나눈 거죠. 그 다음이요. 이게 그 교회고요. 그 다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성경책이 없어서 저한테 성경책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 300권 보내준 걸로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성경책을 나눴는데요. 글을 몰라서 이제 저희 공책하고 연필을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글을 가르치겠다고 저렇게 지금 한 거고요. 그 다음이요. 이 성경책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게 그 교회 분들이 성경책이 없어서 이 성경책을 받고 지금 아마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제가 올해 사역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저한테 주신 시간이 30분인데 30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한국도 많이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참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살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만 배우려고 했던 것 아닌가? 내가 은혜 받고 그 안에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내가 갈 것이다. 갇힌 자들을 풀어주러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그 목적이셨던 것이죠. 우리도, 저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짧은 시간 나눠주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던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사실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 우리 팬데믹, 코로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멈춰져서 사실 어렵죠.
많이 힘드시죠? 예, 정말 힘드시죠?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에 그 위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의 이 교회 저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 우리 새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아까 나눠드렸던 말씀처럼 이것 작은 거지만 그것을 나누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난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어본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지 않고 계신, 그래서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할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배워왔다면 어떻게 그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 마음을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묶여져 있는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준비시켜 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로만 이렇게 있는 것 아닌가. 어쩌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운데서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묶여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어쩌면 교회가 그냥 잠잠히 있어서 우리 안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지 일어나서 그동안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배우고 받고 듣고 우리가 보아온 것을 행하도록.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것이 진작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냥 우리는 자꾸 부족하다고만 여기는 거예요. 더 배워야 된다고만 여기는 것 아닌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웠으면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있을 그 어둠의 영에 묶여져 있는 자들에게 그냥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면서 저희 그 방송실, 아까 사진에 잠깐 나온 이 차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이렇게 물건을, 저희가 준 식량을 이고 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순신아, 너 참 잘했다.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저도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냥 한 거잖아요.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 4,000명의 가정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셨어요. 한 가정당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했으면 4,000만 원의 돈이 넘는
그 헌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도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보내주셨잖아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하고 싶어 하는 것. 지금 이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을 보여준 그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우리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동구 목사님이셨습니다. 가방 2개만 들어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무거우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있어서 가는 것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의 교회 안에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것을 우리가 먹기를 기대하고 지금도 입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당시에는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청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순신아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구야 너 참 잘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가난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거듭나 있을 때, 우리도 나가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채우시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여기서 멎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이 빌립보에게 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목사님이 또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어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마만큼 자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결코 우연이 없죠. 우리 함께 기대하십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교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인 거 믿으시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